고린도전서 14장 뒤쪽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크게 보면 1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읽은 14장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11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권면과 명령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신령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은 은사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13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제 14장에 보면 이런 신령한 것들,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은사들을 성도들이 모였을 때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내용이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26절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조금만 좀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읽고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오늘 설교에서 해야 되는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모임 가운데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서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드리거나 모임에서 있는 것인데 이 예배나 모임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한 가지 기준을 여기서 제시를 했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덕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독특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게 아무리 너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안 된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가지 기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방언과 예언이 나올 텐데 26절에 보면 사실 찬송시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계시도 있고 계시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을 보고 찬송시에 대해서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방언에 대해서 봅시다.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27절, 28절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 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방언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방언으로 하진 않거든요. 물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그런 지역의 말로 바꾸어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방언할 때 통역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알아서 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이 이야기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첫 번째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례를 따라서 해라. 세 번째 한 사람이
통역하라. 이게 방언하라고 할 때 이 방언할 때 이 모습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방언으로 말할 때, 기도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에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나 혹 셋,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숫자를 적절하게 제한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거꾸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뭔가 사역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만 쭉 너무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20분 기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또 20분 해야 되겠죠.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멈추라 이거예요. 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짧으면 1분, 길면 3분을 넘어서지 마라.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네가 혼자 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저랑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그렇지만 찬양 시간에는 찬양만 해라. 설교하지 말고.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할 것도 좀 남겨놔라. 그러니까 찬양 시간엔 찬양만. 대표 기도할 때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내려가지 말고 북한 남한 전 세계를 다 아우르지 말고 다 하려고 해도 간단하게 뒤에 설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모교회에서 장로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대표 기도를 하시면 최소 15분에서 25분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불을 다 껐습니다. 예배대 불을 다 끄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도들 대부분은 태반이 잡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맨 끝에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실 때 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방언 기도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라. 이 이야기는 혼자 독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차례대로 하라고 돼 있죠. 차례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방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셔서 너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 그걸 인정을 하고 네가 뭔가를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받은 방언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방언이 저 사람보다 더 열등하거나 그래서 내가 하는 방언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언이 맞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들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해라. 여기서 보면 차례를 따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로 어떤 차례로 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차례를 누가 정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역자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방언 기도는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 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역자가 없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그런 기도를 할 경우에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기도 모임을 갔는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에는 통역자가 없어도 돼요. 통역자가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다 같이 방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합동측이니까 방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성령 중심의 어떤 모임들 할 때에 성도들이 통역자도 없이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예배드리거나 모임에서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대표 기도 방언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붙여라. 통역자를 붙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끔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기 보면 잠잠하라가 참 고급스러운 점잖은 표현인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영어가 입 닥쳐라였습니다. 예. shut up인데 예. 미군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집에. 근데 저희가 밖에 나와서 놀면 미군 아저씨가 항상 shut up.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따라만 했었어요. 제가 배운 건 shut up이에요, shut up.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스페링을 써보니까 그렇게 발음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거는 입 다물어라. 입 다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럼 집에서도 할 수 없냐?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얼마든지. 통역자가 없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대표로 기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역자가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내용에서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그냥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또 모임에서 모임 순서를 맡아서 뭔가를 섬길 때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걸 27절 28절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내가 기도하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도 내가 잠잠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게 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목사로서도 이 본문 읽으면 조금 마음에 당혹한 그런 당혹감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엔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마음 같으면 뭐 시끄럽게 떠들어도 좋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소나 되나 개지나 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는 격려를 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사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마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마, 그만해, 그만, 됐다, 그 정도만 하고 더 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뒤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성숙한 모습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없는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참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박 긁어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지 마 그러면 헌금을 안 하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 안 해도 돼. 나는 네가 짓는 성전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짓지 마. 그러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가 할 줄 아는 거를 100%, 200%, 300% 발휘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300%로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30%만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안 쓰면 주님께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손해보겠다고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누리는 대로 그렇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들게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방언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베푸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예언이 좋은 것이냐 방언이 좋은 것이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예언이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언이니까 예언을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하는 29절부터 나오는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좀 세밀하게 그리고 또 강력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사실 내용이 방언과 비슷합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첫 번째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할 것이요. 세 번째로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보시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맨 마지막 조건이 중요해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제재를 받는다. 이게 예언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모습은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나 셋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방언할 때랑 똑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언하려고 하지 마라.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나 셋 해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놈이 예언하는 걸 독점하지 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했던 것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끔 하라. 혼자 독점해서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방언할 경우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언의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은 누가 할까요? 분별은 누가 할까요?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다음에 예언할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언할 사람이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저건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어서 예언을 할 사람도 일단은 청중이잖아요.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예언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하라. 이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맞지만 그게 적합하게 온전하게 잘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지를 듣는 청중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요. 그 분별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방언을 이야기할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예언을 할 때에 분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영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지 말아요. 그건. 아무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 할지라도 하지 마라. 분별할 사람이 없으면. 분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그게 예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에게 계시가 있으면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예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은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계시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입 다물어라 해요. 다음번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연달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니만 잘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니까 네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걸 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래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게끔 하라.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언하거나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훨씬 더 저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이게 사실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사실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 원로 목사는 이제 그만 떠들어라. 후임 목사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는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은퇴해서 성도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살아라. 만약에 굳이 하고 싶으면 후임 목사가 있는 거기서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라. 이게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죠? 31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예언을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언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중고난방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잠재우는 거예요. 하지 마. 너 그 정도 하다가 입 다물어 이제. 그 정도 하다가 입 다물고 너도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다가 입 다물고 그만하면 됐다 하고서는 눌러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분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그러길 원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만해라. 옆에 있는 사람 하게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권리를 포기해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길 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보시면 결국 딱 한 가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해라.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성도가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거 받아들여라.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임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예배 드리거나 모임할 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회가 없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당회를 하는 그런 교회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장로님을 왜 세웠느냐 했더니 내가 세웠나? 앞에 있던 목사님이 세웠지.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장로님들 때문에 힘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서도 힘들긴 하지만 장로들끼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로들끼리. 1번 장로는 1번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2번 장로는 2번이 좋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장로가 1번이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2번 장로가 2번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1번 장로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2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게끔 가만히 내버려 둬라.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3번 장로가 저는 3번이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하면 2번 장로 너도 입 다물어라. 3번 장로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라. 결국 이러다 어떻게 되죠? 이제 결국엔 결정을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되죠. 다음번에 다시 합시다. 목회를 시작할 때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대가 센 양반인지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고집대로 다 하시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경직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이십니까? 통합측에 어지간한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목사를 잘랐다가 붙였다 막 이렇게도 하셨어요. 예.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한경직 목사님 자서전을 썼던 목사님이 맨 앞에 인사말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자서문에다가. 사실 자기가 청중가 어디 있는 교회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연락하셔서 그 사람 합당하지 않다 얘기해서 부임하기로 돼 있다가 잘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자서전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힘 있는 분이잖아요. 더군다나 한경직 목사님은 이미 개척한 교회 부임한 목사가 아니에요.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는 모든 장로님들은 어때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다. 한경직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하면 장로들이 한경직 목사님 앞에서도 다툰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되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넘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천하의 한경직 목사님도 그분이 직접 세우고 그분이 직접 개척하는 교회에서도 장로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되는 판에 나는 장로를 세우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내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된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는 성도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이. 참 어렵습니다.
장로도 다른 장로에게 내가 저보다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경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인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원칙은 간단해요. 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알아, 세 사람이 알아, 통역자를 세워라,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예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줘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자, 마지막 본문을, 뒷부분을 보려고 해요. 어쩌면 오늘 나온 성경 본문 중에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여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33절 뒤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보시면 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막 그냥 뭐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 말도 못하냐, 이런 차별을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구닥다리가 맞다, 성경도 틀린 게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여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남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 성도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러고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는 남자니까 그러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33절 끝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 성도로 구성되는 모든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참 독특하게도 맨 앞에 나온 여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관사 붙고 그 다음엔 여자들 복수형입니다. 제가 이 영어 문법 실력이 짧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헬라어 문법은 영어 문법과 좀 다르긴 하지만 영어로 식으로 치면 더 한 다음에 위민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위민, 잘 안 쓰는 용례예요. 정관사 다음에는 단수가 오죠. 원래는 복수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전체를 지칭할 경우에는 정관사 다음에 단수를 쓰든지 아니면 정관사 빼고 복수형을 쓰든지, 이게 무슨 개불 뜯어먹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저도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이게, 근데 정관사 다음에 복수형이 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부분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여자들을 그냥 단순한 여자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자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이야기하면서 3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니네가 말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아니지.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한테만 임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여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36절에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 36절 내용은 앞에 나왔던 방언이나 예언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방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방언 주신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방언 주시니까 네가 말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방언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너 입 다물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언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한테만 예언을 주신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예언을 주셨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예언할 때에 넌 아무리 예언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입 다물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방언하거나 너에게만 예언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야. 그런데 너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한다. 너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네가 하는 것만 올바른 방언이고 네가 하는 것만 올바른 그런 예언이라고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문맥적으로 보면 앞부분에 방언할 때 이렇게 해라, 예언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이 여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방언할 때, 예언할 때에 지금 바울이 명령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방언할 때 이렇게 한 여자가 막 방언을 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려고 하면 됐어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방언보다 내가 하는 방언이 훨씬 더 나아. 그리고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방언하거나 예언하고 있는, 그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여자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 잠잠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본문을 보세요. 이 34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여자들을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딱 그었어요. 34절 끝에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기준이 뭐냐면 율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이른 것처럼 여자들은 잠잠하고 교회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자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기준으로 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죠? 우리 율법 믿지 않고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보면, 이것도 나중에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바울은 항상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잡음이 생겼을 때,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고 일단은 율법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기준을 따라서 율법대로라도 해라. 이거 아주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요. 복음이 수준이 높습니까? 율법이 수준이 높습니까? 복음이 수준이 높습니다. 복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율법대로라도 해라. 그 다음에 복음대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자는 잠잠해라.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복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율법대로라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뒷부분에 보시면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집에 가서 얘기하라 이거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 보면 여자가라고 하는 표현엔 정과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는 모든 여자들한테 얘기하지 말란 뜻입니다. 모든 여자들, 교회는 여자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죠.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몇몇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예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몇 여자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거나 다른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들 입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여자는 몽땅 다 입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당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에게 오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하죠? 저 지금 오락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보통 집에서 오락하지 마라 그랬더니 애가 오락을 한다고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앞으로 절대로 오락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선을 다 뽑아버리면서 텔레비전 보지 마 이렇게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오락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텔레비전으로 자꾸 오락도 보고 오락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만화도 보고 하니까 원래는 오락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뭐만 못하게 하면 돼요. 오락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애가 오락하지 마 그랬는데 오락을 하면 벌을 주니 어떻게 벌을 주냐면 너 안 되겠다. 텔레비가 있으니까 그래. 텔레비전 있으니까 그래. 텔레비전 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뭘 따먹어서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저 녀석들이 생명수 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어디다 치셔야 맞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수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치시고 천사가 그 생명수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생명수만 못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 자체에다가 출입을 딱 금지를 하세요. 에덴 동산 전체에다가 출입을 금지 팻말을 딱 붙이시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 전체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만 못 따먹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다른 것들도 열매를 못 따먹어. 몽땅 다 금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 구약시대 때 형벌을 내리던 모습이었어요. 형벌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게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부당하다고요. 내가 만약에 벌을 받을 것 같으면 생명수에만 못 가게 하시면 되지. 왜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감나무, 감을 못 따먹게 하십니까? 왜 그것까지 못 따먹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지만 이게 일정 부분은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는 특정한 몇몇 여자들이 있다. 방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은 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앞부분에 보시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후반부에 하는데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성찬을 온전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찬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방언과 예언을 하지 않는 특정한 몇몇 여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벌이 가해지는지를,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문제 일으키지 않던 여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는 문제도 안 일으켰는데 왜 나까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지? 나까지? 그래도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보면 지금 책임을 다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집니다. 총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하는데, 총회 보면 이번에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들. 그게 뭐냐면, 총회에서 총신대학에다 대고 학교에다 대고 재단 이사를 뽑을 때 이러이렇게 뽑아라.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 노회 안에 막 교회가 20, 30개, 뭐 어떤 데는 80개씩 있거든요.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 노회, 그러니까 자기 노회에서 어떤 사람을 총신대학에 재단이사로 파견을 했는데 총회에서 그거 취소해라 그랬는데 우린 못하겠다. 그러면 너희 노회가 내는 모든 안건 안 받겠다. 그리고 너희 노회에서 총대 오는 거 총회 참석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제재를 받는 게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죠. 내가 총신부 이사로 간다고 했나? 딴 놈이 총신 이사로 가서 내가 왜 총대로 나가는 게 왜 내가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저놈이 짓고 책임은 누가?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니까요. 예.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한 몇몇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물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 집사들이 서로 모여서 무언가 의견을 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요. 몇몇 안수 집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안수 집사들은 1년 동안 교회 안에 언권 주지 않겠다. 발언권 주지 않겠다. 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해. 그런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면 여자들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들 기도해도 됩니다. 예언해도 됩니다. 그냥 머리 쓰기만 하면 돼요. 기도해도 되고 예언해도 됩니다. 방언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다 해도 좋다.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끝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거 내가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만약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을 했는데 에이 그까짓 게 뭐 바울이 그냥 권면한 것뿐이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주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40절 보시면 바울이 노파심에 의한 그런 부연 설명, 권면을 하나 더 합니다. 39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뭘 사모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계속 뭐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만 해라. 하던 놈도 그만둬라. 막 눌러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부연 설명한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도 좋은 것이고 방언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금하거나 그걸 갖다가 없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을 때 예언과 방언은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예언하고 방언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는 거 금하지 말아요. 여자건 남자건 성도들은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실천해야 됩니다. 다만 맨 끝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목사가 하든 장로가 하든 집사가 하든 성도가 하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네가 무언가를 해서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너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어때 이러고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쭉 본문을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맞는데 맞죠. 귀한 게 맞는데 맞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고 너에게 유익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걸 원하시는 것도 맞더라도 그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를 세워주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것과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섬기면 되었노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100%, 200%, 300% 활용해야 되는 그런 때들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30%만, 40%만 써라. 거기에 순종해야 할 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첨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11장부터 14장은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예언할 때 이렇게 해라, 방언할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냐면 모임을 갖고 있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사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냐면 이 모든 상황을 잘 제어하고 이 모든 상황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질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목회자가 든든하게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걸 적절하게 잘 제어해주고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수준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거나 그런 목회자가 있었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모아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성도들이 열심을 낸다고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인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목회자가 없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데 성도들끼리 기도를 해요. 성도들끼리 예언을 해요.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모임 속에 그 모임을 잘 인도해주고 성도들의 모임을 잘 유익한 모임이 되게끔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잘 훈련된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가 있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든 권면들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제발 이렇게라도 좀 성도들끼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절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안 생기죠? 안 모이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언을 하고 이래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린 모이지 않아요.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모여서 함께 예언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만약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 모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갈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신우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제일 편하네요, 사실은. 목사가 훌륭하나 마냐를 떠나서 목사님이 계시면 제일 편안한데 안수 집사 몇 사람, 장로 몇 사람, 일반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해요. 그럼 이게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누구는 이 얘기하고 누구는 이야기하고 한 녀석이 방언하고 딴 놈이 방언하고 한 놈이 계속 주구장창 지가 원하는 대로 예언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쓸데없이 늘어놓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성도 중심의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모이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도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사항인 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에 여자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문제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가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기도하거나 여자가 혹은 어떤 말씀을 가리키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을 사모하고 열심히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